먼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입니다. 잠시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로마서의 주제와 같은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를 좀 이해하기 시작할 텐데, 우리가 이 서신서를 이해할 때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 서신서를 보낼 때 이 목적이 있어요. 이 로마 교회를 향한 그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목적은 굉장히 단순해요.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해서 그의 목적을 말하고 있는데,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 하고, 당연한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결국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통해서 교제하고, 그리고 후에 복음을 가지고 서바나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그 복음의 통로, 경로의 역할들을 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로마서에 쓰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역사적 배경과 또 로마 교회와 바울과의 입장을 알아야 됩니다.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지 이 로마서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바울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어디에서 이 편지를 썼는지, 그리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로마 교회는 어떤 문제가 처해 있었는지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은 신약과 좀 다르죠. 저는 구약을 많이 이렇게 봐왔었는데 좀 성경을 많이 편식한 편입니다. 신약을 많이 보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 준비한 2년의 기간들을 좀 주라고 하면서 신약을 많이 공부해 보겠다 했지만 이게 또 마음처럼 되지 않더라고요. 다른 설교자들이 신약 위주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나는 구약을 해도 되겠지라는 이런 안일함과 이 가벼운 명분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이 구약 공부만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신약은 구약과 조금 다른 것이, 구약은 역사가 중요하고 또 시대가 다양하고 사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사건도 그렇고 아주 명확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반면에 신약은 역사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역사보다는 정의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복음은 무엇이다? 성김은 무엇이다? 교제란 무엇이다? 교회란 무엇이다? 이런 내용이 많다 보니까 저는 사실 머리가 똑똑한 편이 아니거든요.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 신약에 관한 말씀들을 선포하는 것들을 들으면은 어떠한 설교자가, 그리고 유튜브에 어떠한 설교를 듣더라도 뭔가 거기서 그 말씀인 것 같은 느낌들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의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정의하는 내용들이 많다고 이 서신서를 똑같이 바라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서신서들이 어디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쓰여졌는지를 안다면은 좀 더 성경이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저는 전체적인 것들을 다 배우지 않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자꾸 미룰까봐, 뭔가 완성해서 올라가려고 하면은 자꾸 미룰까봐 먼저 호기심 있는 로마서를 먼저 선택을 해서 가지고 왔어요. 로마서가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서신서들에 비해서 많은 정의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고, 또 신학자들이 가장 좀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내용이 알차고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역사가 굉장히 분명합니다. 제가 레위기를 마지막에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께 설교를 들었었는데, 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이 목적이 분명 사랑이잖아요. 그죠? 율법은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거룩에 관한 말씀들도 있고 또 성결에 관한 말씀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말씀들이 있는데 그 안에는 연합에 관한 말씀들이 있어요. 분명히. 왜냐하면 레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인데 각각의 지파마다 일정한 사람들이 각 성읍을 얻어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지파에 속해 있었지만 그 흩어짐을 통해서 연합시키려고 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각각의 지파에 속해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줌으로써 연합의 도구로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연합의 말씀들이 로마서에 연결되고
로마서에 연결되어 있고 또 히브리서도 많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받아들인 것이 바로 이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관한 먼저 역사적인 이해를 먼저 하고 오늘은 1장에서 4장에 관한 내용들을 조금 포괄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뭔가 깊이 있게 다룬다기보다 역사와 비교해서 조금 통으로 조금 맥을 잡아가는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자, 먼저 왜 굳이 바울은 로마로 가려고 했을까에 관한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1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5장 19절 말씀입니다. 자, 15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네. 여기 보면 그때 당시에 바울은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곳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마쳤습니다. 일루리곤이 어디냐면 그리스의 북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를 따라가면은 그 다음 나오는 지역이 로마입니다. 바울은 어디까지 가기를 원했냐면 서바나라고 하는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 그리스 지역에서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의 경로와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이유들이 이런 이유들이에요. 그리고 15장 23절 읽어볼게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네, 여기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억양을 잘못 읽으면 안 됩니다. 이 지방에 일할 곳도 없고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바울이 생각한 복음의 계획에 복음 전하고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일들을 거쳐서 자기 일생에 복음 전하는 계획들을 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역할들을 다 하고 다른 역할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그 순서로 봤을 때 일할 곳이 없고 이제 나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여기까지는 마쳤고 이제 서바나로 가고 싶은데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절에 보면 로마 교회와 교제와 사귐을 가지고 그리고 그 후에 너희들의 도움으로 서바나까지를 가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난 너희들과 알고 사귀고 싶고 복음도 전해주고 싶어. 하지만 그리고 나는 결국에는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하니까 너희들이 후원해주기를 바란다는 것들을 비추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선교의 계획을 분명하게 이게 밝히고 있는 거죠. 스페인으로 가고자 하는 선교 후원의 모습을 비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로마서를 어디에서 쓰고 있을까요? 바로 고린도에서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가려고 했지만 그 길이 막혔어요. 로마서 1장 1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1장 13절입니다. 오늘 로마서 안에서만 이렇게 찾아가 볼게요. 자, 1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인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네. 로마 교회에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 다른 서신서들은 본인이 세운 교회들, 모두는 아니지만 본인이 세운 교회와 거쳐갔던 교회들, 뭔가 만남이 있었던 교회들에 의해서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편지를 보낼 일이 있으면 그 목적을 가지고 보내지만 여기는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뭔가 이 권위적인 면에서도 조금 떨어질 수 있고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로마에 간 적이 없지만 항상 가기를 원했어요. 항상 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바꾸기도 했고 또 사단이 개입해서 그 길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이 사도 바울의 주된 목적은 복음이다. 복음을 위해서 가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품어왔던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이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실행하려고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이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로마서를 읽어보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에 관한 문제들이 뭔가 희미하게 언급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본문 말씀이 1장 16절, 17절이었죠. 여기에 보면은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2장 9절 10절에도 보면 악을 행하는 자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 또한 헬라인. 이처럼 유대인과 헬라인의 분열을 지적하듯이 분을 지적하듯 안 하듯 뭔가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는 느낌들을 받게 되는데 그 외에 또 다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9절입니다. 로마서 3장 29절. 졸릴 수 있으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라고 얘기하는 내용들이에요. 이 구절을 보면 뭔가 이 교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언급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지기 시작하죠. 9장에서 11장의 내용도 1장에서 8장의 내용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그들의 구원을 동일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언급을 해요. 반복적으로. 이때 역사적으로 진짜 역사적으로 이제 큰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적 배경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클라우디우스. 그러니까 여기 우리 성경에는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클라우디우스의 칙령이에요. 어떤 일이냐면 로마 역사가 수에니티우스 그가 쓴 책, 이 클라우디우스의 생애라는 기록에 보면은 로마에 사는 유대인과 그리고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렇죠. 로마 교회는 이미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로마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로마뿐만 아니라 고린도도 그렇고 각각의 지역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다 살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뛰어나잖아요. 그리고 자본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없이 이 경제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클라우디우스 생애의 기록을 보면은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과 기존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유대인들의 마찰이 일어나요. 그리고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소동을 통해서 이들이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추방이에요. 그리고 이때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은 당연히 있었지만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은 있었나? 바울이 안 갔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은 가기를 원했지만 길이 막혀서 자꾸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먼저 간 유대인들이 교회를 세우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클라우디우스의 칙령은 뭔가 이 감정적이에요. 클라우디우스는 장애가 있는 이 황제입니다. 뭔가 말할 때도 어눌하고 다리도 절고해서 뭔가 황제같이 않은 사람이지만 굉장히 역사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러한 이 사회성을 가지지 못하는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역사를 많이 공부하고 연구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클라우디우스입니다. 하지만 이 클라우디우스는 그 앞에 칼리귤라와 클라우디우스, 네로 이 세 왕은 폭군들이에요. 폭군. 나쁜 왕들이에요. 굉장히 감정적이고 못된 왕들입니다. 클라우디우스가 이제 생각할 때 당시 유대인들이 경제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동들이 귀에 들어갔겠죠. 그들이 돈을 쓰지 않거나 다르게 행동함으로써 그 정보들이 황제에게 들어가니까 그것들 뭐야? 어떻게 해야 돼? 근데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근데 보니까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개입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중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치하기를 다 나가.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다 나가. 그래서 로마에서 추방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이들을 키울 때 두 아이가 얼토당토하는 일로 싸우고 고집 부리고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나가. 쫓겨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어요. 딱 이 기억이 선명하게 스치더라고요. 형이랑 저랑 잠을 자는데 이 불 끄는 스위치가 형 머리맡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괜한 또 그 고집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 불 꺼, 싫어 형이 꺼. 불 꺼, 싫어 형이 꺼. 이거를 30분 동안 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니까 이것은 이제 엄마가 알았어요. 어떻게 해요? 이거 얼토당토한 일을 갖고 고집 부리고 있는 거잖아요. 다 나가. 다 나가서 밖에서 서 있었는데 그 어두운 가운데 엄마가 우리를 보고 있었나 봐요. 이거 나가라 했는데 언젠간 뭐 부르겠지 했는데 안 부르는 거예요. 하고 와 이거 진짜 쫓겨난 건가 싶어가지고 형을 놔두고 일단 나는 큰 집으로 가겠노라 하고 저희 큰 집이 옆에 옆집이거든요. 큰 집으로 가고 있다가
된통 더 많이 혼났습니다. 아무튼 이 칙령은 약간 감정적인 칙령이에요. 다 나가. 너희들 없이도 우리 살 수 있어. 다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나가니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은 언제라도 돌아올 수 있다.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면은 이 클라우디우스가 죽거나 정권이 바뀌면 언제라도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클라우디우스가 5년 뒤에 죽거든요. 그 다음 왕이 네로인데 네로도 통치는 굉장히 잘했습니다. 걔도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못된 왕이죠. 그런데 이때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이것은 그대로 시행해. 이것은 안 돼. 잘 분류하다가 유대인들 다 불러 모아. 필요해. 로마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본국이 아닌 본국으로 다시 귀환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 이 로마서의 배경이 됩니다. 아직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이 칙령이 주는 역할이 이들의 다툼과 분쟁의 이 씨앗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단순한 역사가 아닙니다.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역사. 이건 하나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8장 1절 2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2절입니다. 18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네, 그렇죠. 칙령으로 추방된 것이 증명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을 바울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칙령으로 이 인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만납니다. 근데 보니까 장막 만드는 일을 하는데 업이 같아요. 그래서 잘됐다. 우리 같이 거하면서 같이 일하고 같이 지내자. 라고 해서 이들이 고린도에서 만나게 됩니다. 칙령으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인연이죠. 뭔가 이 역사적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되지 않았나,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 후에 5년이 지났으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로 돌아갔어요. 그것 또한 성경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로마서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입니다. 자, 1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네, 16장에 보면은 문안 인사하는 내용들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만 문안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27명이나 되는 바울과 인연이 있었던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 교회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문안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눈으로는 잘 확인이 되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로마 교회는 큰 교회 하나가 아니다. 당연하겠죠. 그때는 가정교회입니다. 여러 가지 문헌들을 보면은 로마의 하루의 일가, 초기 그리스도의 하루 일가 이런 책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문헌을 통해서 만든 책들이거든요. 소책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가정교회에서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가정교회에서 다 모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가까운 곳에 또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대형화되면 안 됩니다. 이 소형화로 여러 군데 있어야 되고 가까이 쉽게 만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로마 교회에는 여러 가지 가정교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누구에게 문안한다. 누구 집에 누구에게 문안한다 하는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끼리, 이방인들끼리, 또 유대인들끼리, 또 이방인들끼리, 또 왕가끼리, 종끼리, 또 인종끼리 이렇게 분류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아느냐? 이때 당시의 내용을 보면 로마식 이름, 헬라식 이름, 또 종의 이름, 이런 이름들이 정해져 있어요. 왕가의 이름들.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다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뭔가 밀집되어 있네. 그죠? 종들은 종끼리 모이고 히브리는 히브리인들끼리고 유대인들 유대인들끼리 모이고 헬라인들은 헬라인들끼리 모이고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끼리 모이고 그리고 한 번에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한 교회별로 이방인이 나왔다가 유대인이 나왔다가 또 이방인이 한 그룹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추정하기를 로마 교회는 많게는 7개 혹은 5개가 되겠구나. 여기 언급하는 교회만 해서
그래서 이 27명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뭔가 이들이 분류되어 있었다는 것은 처음에는 뭔가 평등하게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야. 신분도 하나야. 하지만 로마에는 얼마나 차별이 심했습니까? 노예와 일반 사람과 굉장히 달랐죠. 노예를 시장에 가서 사왔습니다. 아주 헐값에 사왔어요. 그만큼 노예 제도가 심했고 인종차별이 심했고 여자는 사람 취급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곳에서 처음에 그 뜨거운 마음으로는 같이 신앙생활을 했겠지만 이 마찰로 인해서 점점 분류가 된 건 아닌가라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여기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의 권위를 어느 정도 가질 수 있었겠구나. 왜냐하면 바울을 만나고 겪었던 사람들이 로마 교회로 들어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울을 만났는데 바울은 굉장히 말씀도 잘하고 아는 것도 많고 유대인이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이고 그리고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있어. 이 사람의 말은 굉장히 권위 있어 라고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소개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회에 한 번도 가지 않았지만 로마에 편지를 주었을 때 그 편지가 권위가 있는 것은 이미 갔던 사람들이 바울과 인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판 모르는 바울이 좀 유명하다더라 라고 해서 모이면 지가 뭔데 이러겠죠. 하지만 이미 로마 교회에는 이 바울의 권위가 조금은 자리하고 있었다 때문에 로마 교회로 보내는 이 편지는 나름 권위를 가지고 나름의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부터 나옵니다. 이 클라우디우스 칙령 때, 그죠?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유대인들이 세웠잖아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그죠?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교회를 세워서 말씀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일생 동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 준비한 말씀들을 선포하고 말씀을 연구하기 때문에 그들의 역할들이 말씀 전하는 일, 또 교회의 직책과 여러 가지 임무들을 다 맡아서 교회를 세워서 너는 이 일을 맡아, 나는 이 일을 맡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을 맡아서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클라우디우스 칙령이 떨어졌어요. 유대인들 다 나가 라고 하면 뭐가 위기가 오나요? 교회가 위기가 옵니다. 누가 말씀을 하고 누가 이 봉사의 일을 하고 누가 직책과 직위를 맡으면서 교회를 운영하겠습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유튜브도 보고 이 문헌을 보면서 말씀 준비도 해서 당장 어떻게 해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제자 훈련들이 가능하다고요. 그렇게. 하지만 이때에는 책도 없고 유튜브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다 떠나버리면 교회는 위기입니다. 위기. 그래서 나온 방법이 누가 해야 되겠어요? 치아가 없으면 잇몸으로 해야죠. 이방인들이 그 역할을 했다는 얘기죠. 이방인들이 그 역할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엉망이죠. 저도 맨 처음에 설교를 했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뭔가 두서 없고 떨리고 긴장되고 속은 안 좋고 여전히 뭐 그런 현상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전보다는 이제 아는 지식 면에서는 조금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 처음 이 말씀 전하는 일, 또 내가 해보지 않은 뭐 찬양대를 이끄는 일, 식사 당번에 뭐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들을 차리는 일, 이런 일들에 대해서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제 혼란해지는 거죠. 그런데 5년이란 기간입니다. 5년이란 기간이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박살낸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부흥합니다. 부흥이에요.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가진 교회가 지식이 없더라도 자기가 뛰어난 무언가 그 재능이 없더라도 교회는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의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인터넷, 책, 유튜브, 설교 엄청 많습니다. TV 이것들 없더라도 우리는 복음 하나로 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로 황제가 이제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뭐 다 같이는 아니지만 오늘 누구, 내일은 또 누구, 뭐 다음 달에 누구, 1년 뒤에 누구 이렇게 오겠죠. 처음에 다 같이 우르르 왔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와, 드디어 왔구나. 유대인들 왔구나. 정말 반가워. 그동안 고생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겠죠. 이제 마찰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키웠던 저 제자, 내가 복음을 전했던 저 제자, 말씀을 하고 있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들어보니까 뭔가 삐딱해, 뭔가 잘못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적을 해주고 조언을 해주고 이제는 우리가 말씀 맡은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말씀을 할게.
라고 하면은 뭔가 분파가 생기고 나눠지고 마음 상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 배경입니다. 그 배경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16장에 보면은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교회별로. 난 유대인들끼리 예배 드리고 이방인들은 이방인 교회에 떨어져 나가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편지가 그들에게 전해졌을 때 편지의 내용을 보면 이방인은 어쩌다, 유대인은 어쩌다, 모두 다 죄인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방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바울이 돼보는 겁니다. 아, 저게 뭔가 갈등이 있고 혼란스럽대. 어떤 내용을 써야 될까? 너네 잘못했어. 유대인 말 들어. 유대인이 먼저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권위가 분명히 있으면은 뭔가 직접적으로 팍 쏴가지고 너희들 이렇게 질서를 잡아 나가! 라고 하겠지만 그 권위가 충분히 있지 않은 그 교회에 쓰는 것은 뭔가 두리뭉실한 메시지지만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게 바로 1장에서 4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간단하게 1장에서 4장에 나오는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좀 상세하게 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장에서부터 3장의 내용은 3장 중간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앞에 이방인도 죄인이고 도덕적인 일을 행하는 사람도 죄인이고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 앞에 나아갈 새로운 방법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유대인만 주장하는 율법도 아니고 할례도 아니다. 무엇이다? 바로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얘기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다윗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용서받는 그 내용들을 언급하는데 오늘은 이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들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브라함의 의로움을 말하고 있고 그 이유는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동일한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설명하기에 아주 적절한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원리를 이들이 똑같은 입장으로 밀어 넣어버리는 겁니다. 자, 먼저 1장에 관한 내용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 이 역사적인 배경을 생각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바울의 편지가 자기 편을 들어주기를 원했겠죠. 유대인도 유대인대로 기대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을 들어보니까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은 들어보니까 이방인의 사도래요. 그냥 양쪽 다 기대하는 마음 반 그리고 긴장하는 마음 반으로 이 편지를 낭독해주는 사람 아래에 뭔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앉아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뭔가 극단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이방인 한 무리, 유대인 한 무리라고 나눠져서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1장 29절로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악독,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죄를 다 드러냅니다. 지금. 그렇죠? 바울이 생각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일단 하나로 만들어버려. 너희도 죄인이지만 너희도 죄인이라. 근데 1장의 내용들을 보면은 23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24절에는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 것. 동성애에 관한 내용들도 언급을 하거든요. 동성애를 하고 이 우상 숭배를 하고 이것은 당연히 이방인들의 죄를 들추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이방인의 죄를 들춰가지고 너희들 죄인이야 라고 하면서 1장 29절에서 31절에 온갖 더러운 추악한 죄악들을 다 드러내면서 이것 아래 떳떳한 사람이 있어. 너희들 다 죄인이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장에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강조하면 우리는 관련 없는데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동성애도 하지 않아. 그 혹은 이방인 중에서도 나는 이런 것들과 관련이 없는데 라고 하는 도덕주의적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네 라고 마음속에 팔짱을 꼈을 겁니다. 역시 이방인들이 잘못했구나. 근데 딱 2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것을 한 거예요. 뭔가 파악을 한 거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분명 팔짱 끼고 판단할 사람들이 있겠구나.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분명 이방인에 대한 죄를 들추고 이방인을 낮췄을 때 누군가는 팔짱이 낀다는 얘기예요. 이 죄에 해당되지 않고 뭔가 자기는 의롭고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해당된다면 팔짱을 낀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바로 2장 시작할 때부터 판단한 사람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장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생각한 거죠. 유대인들이 팔짱을 낄 것이다. 유대인들이 교만해질 것이다. 2장 23절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자, 유대인을 향한 얘기죠. 근데 앞절을 보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데 너 자신은 안 가르치냐. 도적질, 간음, 우상 이런 죄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율법을 지킨 자는 할례. 할례는 유익하지만 율법을 범하면 무할례다. 할례 필요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6절에 무할례자지만 율법을 지키면 그것이 할례다. 이 할례를 정의를 아주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가 29절에 보면 할례는 어떤 할례가 중요하냐? 너희들이 지키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자면 이게 포경수술이죠. 고리 잡는 것. 이게 음부의 표피를 잘라내는 그러한 행위를 말합니다. 그들이 그걸로 구별되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이 할례는 너희들이 그 일을 행했다고 선택된 민족들이 아니다. 그걸로 인해서 의로워지는 것도 아니다. 할례는 마음에 하는 할례가 진정한 할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칭찬받는다라는 내용이 29절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지켰고 구별되었고 이러한 마음들 때문에 선민 사상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이고 우리는 다르다. 좀 더 의롭고 우리는 다르다. 근데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율법에 갇혀서 율법과 할례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처럼 뭔가 구별되는 것처럼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장에는 무엇을 말하냐면 둘 다 얘기합니다. 유대인, 이방인. 먼저 이방인의 죄를 들췄고 2장에 유대인의 죄를 들추면서 3장에 싸잡아 버립니다. 너희들 다 죄인이야. 3장 9절 10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 하는 역할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하자면 1장에서 3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의는 모든 사람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이건 도덕적인 사람들이건 유대인이건 하나님의 의 앞에는 의로워질 수 없다. 의로움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신칭의를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는 것은 마음을 율법으로 지키지 않고 형식으로 지키는 것. 그러니까 이 형식으로 지키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말해주고 있고 결국 그들의 불순종함을 드러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로마서 3장 전반부까지 한마디로 정리하면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 이 죄인이라는 입장으로 전부 한 자리에 몰아 넣어버린 거예요. 너희들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라고 그들을 동등된 입장으로 만들어버려요. 먼저. 뭔가 평등하고 편견 없이 차별 없이 시작을 해야 되겠잖아요. 그들의 죄를 들춰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할 때 하는 방법과 똑같아요. 구원의 기쁨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만을 얘기하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해야 되고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은 죄를 들춰내야 돼요. 죄를 들춰내니까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때 복음이 기쁘고 크게 다가올 수 있는 것처럼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들춰내. 이미 이 사람들은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목적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을 동등한 입장에서 이제는 복음을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다툼과 갈등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이해시키고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같은 입장으로 이해시키고 인정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 이제 더 나아가서 다음 방법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되죠. 너희 똑같은 죄인이라고 했을 때는 그렇구나. 이걸 잊고 있었구나 하고 말겠지만 이제 복음을 알려줘야죠. 그래서 이들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방법, 바로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알려주고 정의함으로써 이들이 처음 느꼈던 그 복음의 그 뜨거운 사랑들을 다시 돌이키게 해주는 겁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우리의 마음에 충만한 기쁨이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복음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 때잖아요. 우리는 그때 기쁨이 넘쳤어요. 그렇죠?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고,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었고, 모든 사람들을 보듬어 줄 수 있었고, 또 모든 선한 마음들이 열정과 그 마음들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가 바로 복음을 처음 그 첫사랑을 알았을 때입니다. 알고 믿었을 때.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의롭게 하는가에 관한 설명이 이제 3장 중반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1절. 중요합니다. 이거 전환점이에요.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3장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네. 지금까지는 죄를 드러냈지만 여기서부터는 그러면 하나님의 의, 새로운 방법의 의를 이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을 얘기합니다. 즉 율법과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성경이죠. 구약 성경이죠. 내가 이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거해 줄게. 잘 들어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 성경에는 그러나 이제는 해서 이 방향을 확 바꿔버려요. 그러나 이제는. 그래서 이게는 전환점이에요.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새로운 의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8절로 29절 말씀. 로마서 3장 28절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리고 4장에 그에 대한 적절한 답을 얘기해 주는데 아까 반복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 일을 설명하기에 아주 적합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이제 그들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왔고 또 할례를 행해왔고 이 일로 의로움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바꿔버리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로움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신약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부터 말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여기에 잘 말해주고 있어요.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느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은 이 행칭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없었어요. 아브라함 때. 그렇죠? 율법은 아브라함 이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하는 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 내용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창세기 15장 6절의 내용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일은 아브라함이 뭔가 의로운 행위를 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칭이가 아니라 율법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할례가 주는 것이 아니라 이인 것이 있기도 전에 아브라함은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 때문에 이 신칭에는 율법과 할례와 상관이 없어. 그 전부터 있었던 거야. 그래서 너희 유대인 그것을 인정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의로워지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로워짐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율법이 있기 전이고 할례가 있기 전이고 유대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의로움인 거죠. 그렇죠? 이해할 수 없지만 말씀을 보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의로움. 또 이것을 말하기에 가장 좋은 명분을 가진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지만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성에서도 가장 그 문화에서
율법을 엄격하게 가르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성경을 엄격하게 배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배운 그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면 정말 유대인 그 바울은 율법을 정말 엄하게 제대로 배웠겠구나.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기에 굉장히 권위 있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위치죠. 그리고 상세하게 말합니다. 먼저는 할례의 의로움을 받은 것이 아니다. 자, 4장 9절입니다. 4장 9절 제가 읽을게요.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 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할례가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가 있기 전이다. 11절입니다.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 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이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례를 통해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할례를 인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거랑 순서가 바뀐 거예요. 의로움으로 믿음으로 할례의 인침을 받은 거구나.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무할례자로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할례자로서 유대인들만의 그 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무할례자들,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의 조상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받아줄 만한 사람들로 여기십니다. 라고 쉬운 성경이 쓰여져 있어요. 행위적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누군가는 또 영상을 보다가 내일 또 포경수술하고 가야 되겠구나 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왜냐하면 의로워졌으니까 할례를 인침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수술하러 가야 되나?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인침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상세하게 들어가서 율법도 아니다. 4장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죠. 그리고 23절부터 24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23절로 24절.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 믿음으로 의로 여김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위함이죠.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율법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사야서에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에 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들이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가지는 행위로서의 의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하나님의 완전한 앞에 그 앞에서는 더러운 옷입니다. 더러운 옷.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들의 이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부분들을 좀 뭔가 꺾어버리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으로 지키는 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또 마음으로 신뢰하는 것, 또 마음으로 충성하는 것, 그리고 사랑에 빠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보면 이신칭의가 기본적인 믿음의 근본이에요. 그 기본과 또 근본을 잃어버리고 갈수록 행식과 행위를 의지하는 신앙이 아닌 종교로 바뀐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역사적인 부분과 1장에서 4장의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좀 뭔가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어디 부분에 어느 역사 아래 어떠한 입장으로 이 교회에 이 편지를 썼는가? 바울은 이들이 연합되기를 바랬지만 자기의 권위로 눌러서 연합되기를 바란 게 아니라 죄로 몰아놓고 복음과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들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있었구나. 이 첫사랑을 잊고 있었구나. 그래서 문제점들이 너희들이 문제다라는 것보다 성경들을 읽어보면 나의 문제 라는 것들을 많이 드러내게 됩니다. 마무리를 지을게요. 로마서의 일부는 바울의 겉면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겉면을 위해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 편지를 보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어떻게 죄와 복음으로 이들을 연합시킬 생각을 했을까 싶어요. 우리가 회사에도 보면은 모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난 사람들에게 저희 회사도 보면은 같이 일하는 이 사람들 중에 가장 형님되는 사람, 주임이나 마스터가 아닌데, 반장은 아닌데 차석의 위치에서 있는 형이 좀 모난 돌이에요. 그래서 동생도 싫어하고 외주사 사람들도 이 형이 하는 짓이나 이런 무전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들을 가집니다. 저도 여러 번 마찰이 있었지만 나름 좀 지혜롭게 좀 해결을 해 나갔었는데 이 사람에게 정말 지혜롭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 제가 쓰는 방법들은 이런 겁니다. 같은 입장으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뭔가 갑질적인 면들이 있거든요. 분명 이 회사는 포스코나 이 자회사들은 보면은 직영이 가지는 갑의 의식이 있어요. 근데 공평하다, 뭐 어쩌다 해서 뭐 이름도 바꾸고 뭐 직책도 바꾸고 뭐 교육을 해도 이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갑의 의식이 있고 을의 의식이 있어요. 아무래도 직영이 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전 한마디 한마디가, 행동 하나하나가 갑의 의식이 있습니다. 근데 몇몇 직원들은 그 갑의 의식을 드러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신입사원이 왔는데 아무래도 갑이다 보니, 직영이다 보니까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데 아버지 뻘 되시는 분이 이제 TBM 사인을 받으러 왔어요. 이제 작업 허가를 받으러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일어나야죠. 어른인데. 그런데 다리를 딱 꼬고 사인을 딱 해주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다 공평하고 평등하다. 너가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는데 그렇게 행동했다가는 정말 올바르지 않다. 라는 내용들을 이제 그 형이 있을 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갑의 의식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 형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쌓아와서 모든 사람들이 갑이 있다. 심지어 직영 안에서도 형들이 갑이고 과장이 대리보다 갑이고 이런 것들이 똑같은 반원이라도 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가야 되지만 너무 드러내도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형이 있을 때 얘기하는 것은 이 형에게 똑바로 해 형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좀 다르지 않아요. 뭔가 간접적인 공격이죠. 이런 것처럼 뭔가 지혜롭게, 그리고 권면할 때도 너무 막 쏘지 말고 이 사람이 바뀔 수 있도록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내 자신을 드러내고 함께 공유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무엇보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권면하러 가는 것은 그냥 판단이에요. 기도하고 기도로서 바뀌기를 원하고 정말 지혜로운 답을 요구하고 그 답을 가지고 정말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들이기 때문에 틀어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합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혜로운 내용들이 바로 이 로마서에 처방해주는 바울의 서신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삶을 보면 삶의 모든 계획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인생의 모든 계획이 복음 전하는데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나는 스페인으로 갈 거야. 결론에는 그쪽까지 가서 전할 거야. 라는 이 복음을 위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 계획들이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죠. 우리의 삶 중에, 우리의 삶의 계획 중에 복음을 위한 계획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을까? 저는 말도 못합니다. 정말 부끄러워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런 부분들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스스로에게 답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율법이나 할례를 통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의로움을 입고 행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율법이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율법 안에도 선한 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고 우리가 해방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율법이나 할례로 의로워지는 방법의 것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의로움을 입었잖아요. 의로움을 입고 나서 행해야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율법입니다. 때문에 이런 유명한 말이 있더라고요. 율법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완성된 것이에요.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 율법이라는 이 완벽한 이 법을 뭔가 규례나 이런 불필요한 것들을 제외하고 이 선한 법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법들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하는 역할들이 그러한 것이고 마음의 할례를 또 받아야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죄와
복음으로 묶인 동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이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교회가 처한 현실을 보면은 다들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뭔가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서로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함으로써 배려하고 용서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일에 또 충성되는 그런 연합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로마서를 준비해서 말씀드렸습니다.